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381페이지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여기 치익 소리가 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전제할 때 그 처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지한 출발을 하게 만듭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도 연말이 있을 때 출발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해가 있다는 말은 연말이 있다는 말이고 연말이 있다는 것은 새해 출발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은 또한 시작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할 때 시작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과 끝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그날, 그 결산의 날, 그 심판의 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어지면 모두가 구원받지만 선악간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질 텐데요.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얼마 멀지 않은 조만간의 날일 텐데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사도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또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면하는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마지막 날을 앞두고 그 중요한 시간에 사도 베드로는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낼까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쩌면 정해진 운명 속에서 사는 시한부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할 때 혼란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보다 더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괜찮습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조금 이게 하어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고통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본능 속에 일어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난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뭐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새벽에 또 수요일이고 어느 때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향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주파수가 하나님을 맞출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귀 속에 마음 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맑아지는 겁니다.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맑은 영혼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시험 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는 기도하라, 그 중간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 어떤 신학자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신의 상태,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사람은 이성적이 되지 못하고 감정적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남의 일이면 제3자가 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만 그 문제가 내 일로 닥치게 되어지면 그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바빠져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할 일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말처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런데 바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긴급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할 일은 많고 너무나 바쁜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지혜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근신하여. 이 말의 의미는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중심을 지키는 어떤 중용,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고하며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벌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흔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고백처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진실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도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쁘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되어지죠.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내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허송세월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짧은 시간 엉뚱한 것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에너지를 쏟지 않는 허망한 세월을 버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숱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시되 먼저는 공예비인 수요 기도에 함께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개인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임을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다고 한다면, 개인 기도가 소총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수요 합심 기도는 대포에 해당되는 큰 막강한 힘이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믿습니다. 자, 함께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성도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지금 모이는 수요 예배 인원보다도 5명 혹은 10명 정도가 더 나오면 그때 그 수요 기도에는 뜨겁게 기도와 찬송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순장이라면, 적어도 내가 어떤 직분자 군사라고 한다면, 어떤 역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만큼 목숨 걸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려는 그런 공동체 의식, 책임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큼 영적 교만은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함께 수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 부족한 저 같은 제가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기쁨이 됩니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때가 절망이 되느냐? 이렇게 목 놓아 힘 주어서 같이 하자고 강조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어요. 올 한 해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일 뿐만 아니라 세우신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함께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더 여력이 있으면 개인 기도, 새벽 기도 함께 하십시오. 새벽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영원히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장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 뜨겁게란 단어는 뭐냐면 달리기 선수가 골인 목표 지점에 와서 마지막 스파트를 내는 그 장면을 가리킬 때 뜨겁게,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 열정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구약 성경의 최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배웠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내가 또 한마디로 줄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신약과 구약의 계명의 핵심 내용들을 뽑으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일까?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여줘요. 8절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용서를 가리키죠. 9절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는 겁니다. 10절은 봉사입니다. 용서하는 것,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 실체적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되, 용서하되, 대접하되, 봉사하되,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서로란 단어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서로 용서하는 건데요. 8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용서의 첫 단계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하죠.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도 상대방을 덮어주려고 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진실을 고백하게 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덮어주면 덮어줄수록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의 결과가 치료를 가져온다. 심령의 회복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추궁하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자존감과 모멸감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마침내 가식과 중상모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성격을 지녔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던, 어떤 직분을 받았던,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흠과 실수가 많은 다 죄인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힘쓰며 노력하십니까? 성경은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질 것이라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의 허물을 덮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의 실천 방법은 대접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인데요. 대접하기를 서로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유명한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죠? 산상수훈의 유명한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내가 인정받기 원하면, 내가 사랑받기 원하면, 내가 칭찬받기 원하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대접하고 칭찬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면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생색내모로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고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구나, 다 알아차린다고요. 그때 대접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치사하다, 기분 나쁜 원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본문은 그런 이유로 너희가 대접하되 원망되지 않게 대접하며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죠. 초대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 그들의 집은 언제나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게 힘썼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뿐만 아니라 각 성도의 집을 방문하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자기 집을 오픈한 다음 설교자를 대접했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 또 고아, 또 가부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대접하는 일에 인색함이 아니라 힘썼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넉넉함 때문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날 그들이 우리의 경제 상황보다 나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공동체여 한 가족임을 느끼기 위해서 서로 대접하는 일에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니라. 자그마한 형제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내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 베푸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받든 제대로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난 그렇게 했으면 결과는 주님께서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형제 집을 방문하고 찾아보고 서로 돌아보는 일들을 귀찮아하고 어렵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이죠. 따라서 올 한 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대접하는 것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입니다. 다락방 모임은 원래 어디서 하는 거죠? 1번 교회, 2번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뭐예요? 2번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좋은 게 좋은가라고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원래 이전에 구역예배나 다락방 모임들은 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함께 삶을 오픈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오픈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 흉허물을 다 그대로 드러내어질 때 비로소 그때 한 가족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다락방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집을 오픈할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새해부터는 우리 다락방 모임을 할 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서로 돌보며 또 교제하는 그런 풍성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알아야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을 봐야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사랑의 구체적 실천 행위, 봉사하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잘했다고 생각낼 것도 없고 그저 열심히 할 뿐. 열심히 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주인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 물질, 우리 재산, 시간, 학문, 건강, 재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거죠. 그런데 뭐죠?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가지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살면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쓰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진정한 봉사에는 자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의 정신은 섬김과 희생이잖아요. 영어로 섬김을 봉사로 뭐라고 말합니까? 서비스라고 말하죠. 서비스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을 즐겁게 하고 남에게 자신의 노력을 들여서 돕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 봉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봉사가 되기 위해서 서로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봉사하라. 인간관계는 서로의 관계입니다. 사회생활도 서로의 관계입니다. 가정생활도 서로의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서로의 관계입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아닙니까? 서로가 없다면 사랑도 무의미한 것이고, 서로가 없이는 대접도 봉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 섬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봉사하면 손해보는 거다. 시간 손해, 물질 손해, 건강 손해 다 손해보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섬기는 것은 뭐라고요? 축복이다. 또 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섬김, 희생, 헌신, 봉사가 손해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도구가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들을 보지요.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지도자인 간디는
봉사를 위해 보낸 삶이 오직 열매를 맺는 삶이다.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봉사를 위해서 보낸 삶만이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봉사를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비단 상업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 모든 영업도 마찬가지, 오직 이익이 목적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업의 목적은 봉사에 있다. 이른바 상업윤리는 숭고한 직업 정신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율령도 만들고 강령도 만들고 어떤 가치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제나 상업이나 영업이나 사업은 이윤 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봉사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점점 흥하고 이득을 얻지만, 반대로 이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는 어떻게 본 돈들을 사회에 잘 환원할 것인가, 이것들이 지금 기업의 가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뭐냐? 출세의 비결이 뭐냐? 행복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랑이 임하고 그런 봉사를 통해서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손은 하나만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왼손 오른손 두 개가 있습니다. 손은 왼손 오른손이 함께 붙잡아야지 크고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발은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오른발 왼발이 있습니다. 왼발 오른발이 서로 도와야지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의 삶도 겸손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되 한 축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축은 이웃을 섬기는 이 두 봉사의 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섬김 속에서는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섬기고 봉사할 때 자기 자랑, 교만의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연못가에 개구리가 여러 마리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IQ 높은 똑똑한 개구리 한 마리가 어느 날 날고 있는 새 한 마리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쪽 끝은 너가 물고 저쪽 끝은 내가 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해다오. 그래서 이 개구리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또 연못가의 많은 개구리들이 부러움과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 누가 생각했느냐?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하긴 누가 했어? 내가 했지. 그 순간 그 개구리는 물고 있는 막대기를 놓쳐서 땅으로 떨어져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봉사에 내가 들어가고 봉사에 자랑이 들어가고 봉사에 내 것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봉사는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봉사에 대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설교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섬김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과 노래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밥 잘 짓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청소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각자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은사가 뭡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고,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 아닙니까? 그 봉사할 때 그 은사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5달란트냐 2개냐 1개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받은 바 은사 가지고 하라고 했지, 남에게 꾸고 와서 없는 것 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의 은사가 특별한 사람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더 섬기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로 순장으로 더 가르치며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내가 받은 그 은사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봉사의 생활에 내가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봉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누가 봉사하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너의 경험을 의지해라, 너의 지식을 의지해라, 네 논리와 주장을 펼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때 그 결과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봉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섬기듯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다 달라고 요구하는데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섬겨라는 거죠. 또요, 칼빈의 장로교회 창시자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잖아요.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남을 돕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십니다. 돕는 것도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상급책에 쌓는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물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올 한 해 이런 봉사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어떤 봉사를 하시겠어요? 왜 나는 1달란트냐? 나도 5달란트 다오.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식당 봉사가 작은 겁니까? 순장만 큰 겁니까? 교사만 큰 겁니까? 안내, 헌금위원, 찬양, 전도, 또 다른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 다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봉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처럼 어떤 역할, 어떤 직분이 주든 간에 오늘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임을 믿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당 봉사 우리가 조금 더 해보기로 했는데요. 몇몇 사람만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도울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그마한 것, 수저 하나 놓는 것이라도, 설거지 한 번 하는 것이라도, 아니면 상을 닦는 것이라도 우리가 작은 일에 함께 좀 돕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정말 일들을 잘 감당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어떠해야 되는가? 선한 청지기이어야 되는데 정말 기도의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의 청지기 돼 용서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220